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절부터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섰어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공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령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기 때문에 장차 될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신앙관, 우리의 역사관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요한이 9절 말씀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요한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어디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모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요한이 당하고 있는 일,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자기가 천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쭉 보겠는데요. 그리고 장차 될 일, 요한에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앞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역경을 잘 이겨냈을 때 천국에서 어떤 존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복음적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뭐 해라? 기록하라 라고 돼요. 기록하라. 기록하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거기에 맞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이고, 즉 요한계시록 기록된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무엇을 봤는가, 그리고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대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요한이 제일 처음에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라고 하면서 일곱 별과 그리고 일곱 금촛대에 대해서 자기가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다시 10절부터 쭉 가면 요한이 여기가 어디지 하고 두리번 하고 있는데 얘 뒤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10절에 보면은 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우렁차게 나팔, 우리가 생각하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나팔 소리, 백구동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부 하니까, 그리고 중저음에 먹고 이렇게 위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요한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랬을 것이다, 이랬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죠. 뒤에서 들리는 소리 또한 나팔 소리와 같다, 백구동 소리 같이 그렇게 중저음의 그런 위험이 있는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버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면서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칭하셨고, 그리고 그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중이에요. 11절 말씀 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들리고 있어서 요한이 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뒤를 돌아봐요. 뒤로 돌아보니까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돌아보니까 자기 눈에 생동 쳐다보지도 못했던 처음 보는 광경이 딱 보이게 되는데, 그 광경이 뭡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뭘 봤다고요? 일곱 금촛대. 자, 20절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뭘 기록하라 했죠? 네가 본 걸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라 했습니까?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봤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상세하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일곱 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일곱 촛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일곱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요한계시록에 관계되는 어떤 주석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1년에 한 두세 권의 그런 논문들이, 박사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어,
그 신학자들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나오셔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분으로 제가 이필찬 목사님을, 교수님을 이야기했죠. 그분이 책이 웬만한 이제, 요한계시록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석책이나 다른 외국의 그 어떤 설교집이나 이런 거 보면요, 한결같이 이 그 일곱 금초대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금초대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게 뭔지는 좀 잘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또 예배 시간 전에 다시 한번 저 주스책도 보고 했는데 이 금초대 일곱 개의 금초대라고 할 때에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금초대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성막에 있는 금초대. 음, 역시 우리 김 지사님 훌륭하십니다. 자, 성막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는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텐트예요. 텐트가 딱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바로 앞에는 떡상이 있고 옆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어, 촛대 한 개에 초 하나 꼽는 그 금촛대가 아니라 그 여기에 금촛대는 어떤 모양입니까? 이스라엘의 금초대는요, 중간에 줄기가 있으면은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요. 그래서 총 7개의 촛대를 꽂을 수 있는,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7금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개의 금촛대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금촛대를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떤 금출대일까?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걸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찾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로 뻗어 있는 그 금촛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금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금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무엇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구약, 유대교 어떤 신앙관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가 세워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도들, 구약에서 드리는 뭐 제사나 예식이나 헌금이나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필요 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금초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7줄기를 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가지 그 뭐냐 그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이제 가지들이 쭉쭉 뻗어 나가지고 초를 7개 꽂을 수 있는데 자 가지는 7개로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은 결국 뿌리는 뭡니까? 뿌리는 하나죠, 하나. 여기에서 지금 이 7교회의 그 촛대는 7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촛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한 몸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뿌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의 교회, 그리고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아프리카와 남미의 교회, 동남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뻗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요 교회 연합 운동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교회 연합 운동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WCC라고 표현하죠. 세계 교회 연합. 이 무리들이 처음에는 이런 개념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몸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였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되었는데 예, 이들이 지금 변질돼 가지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다원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론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다 하나님의 교회다. 자, 그래서 일곱 교회를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다음 주부터 이제 2장 3장에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있죠. 이거는 대표자예요, 대표자. 일곱 교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못하는 것은 혼낼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요, 누가 그 일곱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일곱 별이 함께하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 별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사자. 자, 여기에서요, 어, 학자들은 이 사자가 누구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이 사자라는 것은요, 천사다.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목사들은 뭐라 합니까?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들어봤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을 어른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사자라고 표현했고 주의 사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별은 각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다라고 추측하는데 사실은 그까지 갈 필요는 없고 여기에 우리가 천사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 천사 또는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영적인 부분에서 교회의 기본적인 그 태동은 성령의 임재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튼 천사나 성령이나 영적인 부분이 교회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천사들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역할은요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 교회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입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교회가 나아가야지 임의대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달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좀 이제 어렵지만은 그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이 뭐냐? 바로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을 봤다라고 했고 일곱 촛대는 기본적으로 일곱 교회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일곱 가지가 있는 그 촛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일곱 촛대가 가지를 통하여 하나가 된 것 같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이 일곱 교회를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일곱 별이 그 일곱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말씀가운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가운의 교회도요, 이 고천에 말씀가운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독립된 하나의 교회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냥 어떤 한 유력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이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인데요. 자기가 본 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본 것, 7교회와 7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9절부터 다시 돌아오면 이 요한은요 어떤 인물인가?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하죠? 너희.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형제라고 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7교회, 7교회. 1차적으로는 7교회, 2차적으로는 그 7교회의 교회 외에 그 주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3차적으로는 오늘날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 형제요라고 할 때에 이 형제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형제와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제자가 와서 무슨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밖에 지금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무슨 소리냐? 내 형제와 내 자매는 지금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마리아나 그 친동생, 거기에는 뭐 야고보 또 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내 형제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내 형제, 내 자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가족, 영적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가족. 육적인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 영적 가족은요, 육적인 피보다 더 진한 피가 있습니다. 육적인 피. 뭐 옛날에는 그런 말 했잖아요.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그 말은 뭐예요? 뭐 콩가루 집안이라도 그 모이면은 싸우고 그래도 밖에 가면은 누가 내 형 때리거나 내 동생 때리거나 우리 아버지 때리거나 하면은 이씨 네가 우리 아버지 우리 형 하면서 막 이렇게요. 밖에서 그 같은 편 먹는 거예요. 그게 혈육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 피가 그렇게 끈끈한 피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그 갓 태어난 아이들요, 생모가 아이들 막 죽이는 거 보세요. 자기의 봉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미니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막 이런 거 좋아. 오늘도 보니까 사이코패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봉금하려고 이렇게 수면제 먹이 가지고 그 눈에다가 이렇게 그 어떻게 해가지고 눈 실명하게 하고 또 자기 친정 엄마도 그렇게 수면제 먹이 가지고 또 눈 실명하게 해가지고 봉금 타고 또 그 남편들 죽이고 막 그런 이야기 오늘 하더라고요. 와, 그게 지금 가족이 할 짓입니까? 아니 남편은 피가 안 섞였다 해가지고 꼴보기 싫으면은 그렇게 뭐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친정엄마도 그래요. 친정엄마도. 근데 그게 보험금이 얼마냐면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엄마를 그렇게 수면제 먹이가지고 눈을 실명시켜요. 주사바늘을 눈에 찔러가지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족 그 피의 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피보다 더 진한 피가 무슨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 줄 믿습니다. 육적인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영가족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는 끈끈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그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한다? 동참하는 자다. 얘기했어요. 예수의 나라, 환난, 참음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일어났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그러니까 나라와 정부와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환란을 당하는 데 있어서 뭐 한다?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누가요? 같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같이.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아내고 있는 형제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몇 번 언급했지만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숱한 고문을 당했지만은 이 로마 정부가 요한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그래서 어디로 보냈다? 밤모습으로 유배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뒷부분에 있잖아요.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결국은 어디 갔다? 밤모섬에 갔다. 밤모섬에 간 게 우리가 옛날에 뭐 어떤 잘못해가지고 죄인이 뭐 유배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가지고 뭐 누구나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유배지 가가지고 뭐 몸이 소신 뭐 이런 책 쓰면서 그렇게 선비적으로 편안하게 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간 거는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북한으로 치면 어디 보낸 건 똑같아 했습니까? 아, 아우지탕 간 거 똑같은 거예요. 아우지탕 가가지고 밤새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고등놀이 하는 거야.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어, 그냥 그렇게 고되게 사람을 이제 피를 말리고 살을 말려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곳이 이 밤모섬이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은요,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비전을 가져 나가고,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향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시작!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갔어요.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함께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교회 이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쉬운 거는 함께하는 교회. 요즘 이제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1월 달부터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도 함께 걷는 교회예요. 그래, 교회 이름이 좀 신선한데? 그래가 검색해 보니까 함께 걷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더만. 함께라는 단어가 많아, 함께. 함께.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절대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한 번씩 보면요,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저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대요, 혼자. 그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다. 함께하는 곳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좋으나 싫으나 웃으나 울으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핍박받고 또 핍박받는 가운데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그는 믿음으로 교회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12절부터 보면요. 요한이 음성을 듣는 데에 그 음성이 하고 딱 쳐다봤는데 무엇이 보였더라? 아까 전에 언급한 대로 일곱 금초대가 보였다 했어요. 자, 요한이 본 일곱 금초대는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그마한 이게 일곱 금초대가 아니에요. 요한이 본 거는요. 상징적으로 큼직한 금초대인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 13절 볼게요. 촛대 사이라 했죠.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일곱 개 이게 가지가 있는 그 일곱 개의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끄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 하고 계셔요? 돌아다니고 계셔요. 그 촛대 사이사이로 지금 돌아다니셔요. 음. 앞에 온 성준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준이에게 신경 쓰는 그치기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를 다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금초대는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감독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과 끊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2장 3장에 이 교회들을 가지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교회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하는 건 칭찬하시고 못하는 것은 꾸지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게 뭐냐,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자꾸만 사람들 이야기하면 안 돼. 사람들 재밌는 거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 뭐 이게 비슷한 시기에 또 두 교회예요. 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뭐 결과는 비슷해요. 자, 목사님을 청빙하는데요. 제가 했던 교회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제가 무슨 그 부재가 돼가지고 새로 후임 목사님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들은 그게 목사님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인성, 말씀, 뭐, 그 뭐 다 비슷한 건데 다 영성과 인성, 뭐 이런 것도 하여튼 목회자로서 어떤 보여주는 스펙이나 보여주는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래도 그게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준비된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의 어떤 외모, 저 목사님은 배가 튀어나와서 안 돼, 저 목사님은 키가 작아서 안 돼, 저 목사님은 뭐, 또 재밌는 것은 한 교회는 대구 교회가 한 교회는 부산 교회인데 무조건 서울 목사님이 되는데 왜? 서울 목사님들이 말씨가 부드러우니까. 뭐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래서 안 돼, 저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영성이 있는지, 이 목사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이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님인지, 소명이 있는 목사님인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말씀대로 잘 이끌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교회는요, 왔다가 다시 갔대요. 또 한 교회도 왔다가 갔는데 잘 안 돼가지고 깨졌는데 이번에 뭐 새로 오신 목사님인데 뭐 지금 잘 하고 계신다. 뭐 개척자의 정신으로 잘 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외모가 아니에요. 어. 만약에 그것을 따지면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요 목사로 인정하면서 우리 교회 출석 안 할 겁니다. 왜? 제가 거기 다 포함되잖아요. 키 작고 배 나오고 부산 사투리에 걸쭉하게 하고 비웃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기분이 나쁩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교회의 기본적인 주권자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것은 지금 그 교회를 누가 관리 감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영성의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게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만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인간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합리화시키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달라지고 문화와 나라가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과 진리는 바뀌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수하는 교회도 절대로 본질적으로 바뀌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문화라는 옷은 우리가 입어야 되겠지만은 본질적인 알갱이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어, 이게 다 표현법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린다라는 것은요 예복을 이야기하는 예복 어, 존귀함 존엄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입던 에봇 그리고 제사장용 옷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복이에요 예복.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름하게 옷을 입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띠를 띠셨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흰데 무엇과 같이 희더라? 마치 양털과 같이 희더라. 양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흰색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도록 흰 양털 같이 예수님의 그런 털들이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털들이 다 희더라. 옷들이 희더라. 머리가 털들이 희더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눈에는 무엇과 같더라? 눈. 불 것 같아. 불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요, 이거를요, 사람들이요, 문맥적으로 해가지고, 뭐 불이 튀어나오고, 뭐, 입에서는 뭐, 칼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 문구를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래 하는데, 그 완전히, 뭐 이상한 그림이 막 나오고, 이거는, 보세요. 정확하게 뭐 합니까? 각고라고 했어요. 표현법이에요. 눈은 그만큼, 눈이 지금, 심판자로서 예리하게 무엇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고자 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그런 표현을 눈이 지금 그렇게 불같이 타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렸는데 빛난 주석 같고 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견고함을 이야기하죠. 견고함. 주석불에 단련된 그 새 주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련된 그 새들은요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합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견고한 자태를 뽐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많은 물소리는요 구약에 많은 물소리라고 몇 번인 거 하죠. 에스겔서에도 표현되어 있고 몇 번인 거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의 그 풍성한 말씀을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더라? 7별이 있더라. 7별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라 했죠. 교회의 사자라 했잖아요. 그 지금 누구에게 있더라?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 7별이 있는 거예요. 이 7별이 나중에는 어디에 가더라? 7교회에 일곱 사자로서 교회의 사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교회의 어떤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와의 중간에 어떤 연락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입술에는 뭐가 있더라? 좌우의 날성금 있더라. 좌우의 날성금.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도 바울이 또 표현하는 것도 골수 우리의 모든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예리한 칼날 그런 표현들을 했죠. 이거는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 말씀. 그리고 그 얼굴은 뭐가 같더라? 빛나는 해와 같더라. 광채가 있다. 후광이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거에 지금 요한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요한은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자부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에 요한은요 예수님의 다리에 더 누워가지고 주님 하면서 그렇게 그 애교도 부리고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잘 알았던 인물인데 천국에서의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땅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그 형체는 온데간도 없어요. 존귀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만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17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이가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죠. 곧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말을 하실까요? 내가 전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 그때 그 예수 맞다. 네가 봤던 그 예수 맞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 맞다. 그리고 내가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는데 그 예수 맞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상기시키면서 내가 그 예수다라고 알려주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심판의 키를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심판의 키를 예수님께서 갖고 있다. 사망과 음부. 그걸 이제 열고 잠그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지금 본 거, 경험하고 있는 거, 앞으로 되릴 일을 얘한테 말해 줄 테니까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아까 전에 길게 이야기했던 20절 말씀, 일곱 별과 일곱 촛대에 대해서, 일곱 교회와 일곱 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인데 오늘은요,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목적이 뭐냐? 요한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요한이 경험했던 천국의 그 모습,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오늘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요한이 지금 본 거, 요한이 만난 거, 요한이 보았던 거, 또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천상의 모습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